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올해 이 설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명절, 이렇게 좋은 날 갑자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정말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명절에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르고 자식이 부모를 또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또 화재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어려움들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겠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갑자기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 낙타, 소, 양,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에 이 피부병이 가득해가지고 옆에 있는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툭툭 끊는 아주 그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종들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사실은 비난하면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뭔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아마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우리를 떠날 거예요. 예배도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는데, 성경도 잘 읽고 말씀도 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듯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힘을 가진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되었지요. 푸틴이라는 이 악한 사람이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을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하루라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존을 하루하루 염려하는 그런 삶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1950년 김일성이라는 이 욕심덩어리가 평화로운 남한을 침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또 이산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 빠진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얻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소망을 주는 그런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는 환난의 시, 환난 때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다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때에 하는 기도다라는 게 이제 오늘 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 그래서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처한 고통,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102장, 102편 시작.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인은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 거예요.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해파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게 예루가 이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도시고,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바벨론 백성들이 와서, 바벨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결코 이곳을 침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을 다 박살내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에 죄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변해서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강,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애국 군대를 확 가가지고 그 애국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둠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라는 건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의 원래 어원은 칼레오예요.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는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청소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로렌스 형제를 배워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도 저도 집에서 그럽니다. 저도 청소할 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또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면서 설거지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충만케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난받는 의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섭리하시는 것을 줄 믿습니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providence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 손을 딱 놓는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 손을 딱 놓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 황영자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산에서 일어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계속 붙잡고 계신데, 이 붙잡고 계신 손을,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까지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만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딱 놓는 순간에 그때 우리는 산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고난받는 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걸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셔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얘다 뱀이나 먹어라 슉 던지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희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엄마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 그래, 오늘 그럼 내가 뱀 요리를 해줄게. 이러는 우리 김재숙 권사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고난을 주시냐면, 첫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점프해야 될 때, 신앙의 점프를 하고 믿음의 점프를 해야 될 때, 인내하면서 그걸 한번 통과해봐, 그거 한번 이겨봐, 한번 승리해봐 라고 이 점프해야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점프해야 될 때요, 우리가 그것을 점프하잖아요,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나열해 놓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이거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과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찰라흐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말이에요. 피해갔다가 아니라 통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커다란 강물이 있어요. 그 강물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을 통과해서 가는 게 찰라흐예요. 산이 있어요. 이 산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산을 통과해서 가는 게 찰라흐,
형통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한 단계 점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처한 고난이 3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있나요?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 돈, 친구, 이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 억울한 것, 이 화병, 이런 것들이 막 화로처럼 지금 마음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타는 마음이, 그 화병이 내 뼈를 지금 막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말라버리고 신음하다 지쳤고 태워떠미 사는 부엉이 같다. 지금 시인이 밤에 잠도 못 자서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처럼 지금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할까요? 왜 쭉 나열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나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대충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도요, 대충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응답의 비밀이에요.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뭘 해주시고 대충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 네가 대충 기도했으니까 나 대충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 응답받고 싶습니까? 아니죠. 세세하게 응답받고 싶죠. 그럼 여러분 세세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요놈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 요놈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확 찢어 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확 들어가게 하소서. 확이 몇 번 나왔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노트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김미진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김미진이라는 왕의 재정을 쓰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4번, 이분은 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끝 아멘 하고 딱 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야, 왜 너는 네 얘기만 다 하고 가? 내 얘기 안 들을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얘기도 좀 들어봐.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건물의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요새 하나님께 이르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관리비 제가 보기엔 너무 비싸고 이게 좀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꼭 일러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일르는 걸 잘해요. 여러분들에게 일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요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막 적어놨다가 그렇게 하고, 그런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막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쓰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도저히 대항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네립이 요딴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편지를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싹 다 죽여버리셨어요. 역사에 의하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결정적으로 멸망한 원인이 예루살렘 침공 때문에 그런데, 이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날 밤에 쥐가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갑자기 쥐가, 어마어마한 쥐들이 나타났는데, 쥐가 이따만한 쥐, 팔뚝만한 쥐. 그러니까 여러분 팔뚝만한 쥐 보셨어요? 팔뚝만한 고양이는 보셨지만 팔뚝만한 쥐는 못 보셨죠. 근데 중동 지방에 실제로 그런 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그 쥐들이, 이 쥐들이 이따만 하면요, 사람을 물어요. 이 쥐들이 한 마리, 한 사람, 두 사람 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여러분, 그리고 쥐한테 물리면 여러분 어떤 병 걸리는지 아시죠? 예, 렙토스피아라는 병 걸리잖아요. 근데 그 쥐들이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 발꿈치를 탁 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변한 거예요. 기도를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나열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김채성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허리에 13번 뼈, 14번 뼈가 지금 잘 안 좋고 있는데 23번, 14번 뼈 구체적으로 주님 이곳을 집중적으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허리에 손을 탁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김채승 권사님,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승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수면제를 안 먹고도 잠을 그냥 정태권 집사님처럼 베개만 탁 대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김승 권사님 오늘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제목을 내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를 응답의 열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응답의 열쇠. 아멘. 감사할 때 응답의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엄청 많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 오감사를 하거든요. 매일 오감사. 그걸 밴드에 매일 올려놓고 여러분 다 보시죠? 예. 많이, 저는 매일 5가지 감사를 쥐어 짜듯이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4가지는 생각나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가, 하나님, 이거 오감사를 오늘 꼭 올려야 되는데, 오감사, 이거 5가지 감사가 하나가 계속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안 날 때,
오늘 저녁에 제 아내가 김치볶음밥 해준 게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아내가 그럼 김치볶음밥 제가 오감사 올려놓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막 생각이 안 나. 그럼 막 쥐어짜. 하나님 오늘 감사한 게 너무 많을 텐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제 딸이 저녁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 발 좀 주물러줘요. 제 무릎이 테레비를 가만히 보고 있는지 얌전히 보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다리를 턱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보고 발을 주물러 달라요. 그러면 제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 씻고 왔어? 안 씻고 왔어? 그럼 씻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발을 주물러 주지. 발 주물러주고 감사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딸의 발을 주물러줘서 감사. 이렇게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는 응답의 열쇠라는 거예요. 찬송은 무슨 열쇠일까요?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 열쇠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궁정이라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이곳이 궁정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감사하면 응답받게 되지만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하는 마음이 없을 때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제가 잘 아는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만산 만납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꼭 기도하기 전에 7개를 찬송을 해요. 찬송가 7개를. 근데 이분이 약간 음치기가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노래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닌데 딸은 너무 잘해요. 딸은 가수예요. CCM 가수인데 목사님은 그러시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죠. 저희 아버지는 음치예요. 완전 음치.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저는 그래도 노래를 조금 음을 맞추잖아요. 이래요. 근데 우리 김영길 목사님은 찬송을 꼭 7개를 하셔요. 이 목양실에 오시면 7개를 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길 목사님의 그 인터뷰 영상이 BCGI에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이 김영길 목사님의 삶들과 어떻게 영성 생활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김영길 목사님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오늘 시인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것은 앞의 일과 상황과 반대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게 아주 히브리적인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앞의 상황은 이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모든 상황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주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섭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삶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또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받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은요,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해요. 믿고 구할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의심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친척을 만났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 아픈데 지금 아파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점점 좋아지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이지만 뭐 이야기를 그렇게 깊이 하진 않는 사이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훨씬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다이너마이트보다 핵폭탄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세포들을 막 일으키시고 그 모든 근육들을 막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당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열매대로 역사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동생은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제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동생의 어깨를 놓고 마비되었던 그 어깨를 놓고 기도하세요.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갔는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는 주변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이 사람의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